뭐였죠? 그 여호수아의 땅 분배였잖아요. 그래서 12지파 루벤, 시므온, 레위 빼고요. 유다, 그다음에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까지, 그죠? 12지파에 대한 땅을 분배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화면을 보시면 땅 분배 여기 지도를 그리시면 되고, 여기가 지중해고요. 갈멜산, 갈릴리 호수, 뭐예요? 여기 뭐예요? 사해.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뭐예요? 처음에 므낫세 2분의 1, 므낫세 지파 중에 반, 50%. 밑에 뭐예요? 갓. 밑에가 루벤. 또 똑같이 여기 옆에가 므낫세 2분의 1 지파 밑에. 그다음에 여기 가장 넓은 땅 뭐예요? 유다. 조그맣게 뭐요? 시브론 뭐 시브론. 아 진짜. 시브론은 어느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 므낫세 밑에. 사람이 많이 알잖아. 그러니까 므낫세 밑에 뭐가 있어요? 어저께 한잔 본거 제가 아주 바쁘다. 헤브라임 있고, 헤브라임 밑에 누가 있어요? 베냐민이 있고요. 여기 조그맣게 단 지파가 있고, 다음에 여기 뭐예요? 여기 이렇게 거서 나이스라고 했잖아요. 뭐예요? 이건? 아셀, 뭐예요?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땅을 분배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뭐죠? 그 우리가 광야 생활 했을 때 가데스 바나에서 어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을 어느 땅 줬다 그랬어요? 갈렙을 땅 줬다. 헤브론 여기 쪽에 갈렙한테 땅을 줬다 그랬잖아요. 갈렙이 왜 그때 긍정적 보고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을 갈렙한테 줬다라고 하고, 여기 또 여기 이 12지파의 땅을 분배했을 때 도피성 어디죠? 므낫세 반지파 중에는 뭐예요? 골란. 여기 갓 쪽에 라못, 밑에 베셀, 그다음에 납달리 지파 쪽에 게데스, 에브라임 쪽에 세겜, 유다 쪽에 헤브론. 그래서 골란, 라못, 베셀,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이 있었다. 또 하나, 이렇게 12지파 때 땅을 놔줬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그럼 왜 못 받았느냐? 각 성에 거주하면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총 도피성 포함해서 총 48개, 그러니까 각각 흩어져서 그렇게 거기에 살게 해줬고, 그러면 각 지파에서 도움을, 지원을, 그죠?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런 어떤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 지파들한테 계속 전하는 거죠. 그래야 이게 계속 후대가 이어져 내려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도 계속 그렇게 이어져 오는 거예요. 계속 목회자가 배출이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점점점 오면서 이렇게 조금 그 어떤 최초의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제대로 된 목회자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그건 그들 얘기고, 어쨌든 우리는 그런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 혹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 역할을 우리는 좀 많이 지원하고 또 기도로 도와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지난주 여호수아의 땅 분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가 이렇게 여호수아 땅을 정복했어요. 이 가나안 땅을.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럼 누가 있어야 되냐? 왕이 있어야 되는데 왕은 없었고, 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이제 오늘 할 사사들. 사사가 뭐냐면 그거잖아요. 사사가 뭐예요? 사사. 그런 뜻도 되고요. 또는 뭐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알려주는 그런 분들도 되겠죠. 그래서 신약의 사사가 알고 뭘로 좀 많이 바뀌냐면 사도로 바뀌겠죠. 그 사도가 원래 그런 뜻이에요. 금방 가르치, 그러니까 도를 사사한다.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왜 스승한테 보통 뭐라고 그래요? 사부라고 하잖아요. 사부. 그래서 옛날에 우리 뭐 유교긴 하지만 군사부, 예. 임금과 임금과 군사,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죠. 요즘에 문제 많죠. 초등학교 교사 막 죽잖아요. 자살하고 부모들이 막 괴롭혀서. 이제는 스승에 대한 어떤 뭐라 해야 되나요? 도리 혹은 그런 게 많이 땅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안타깝죠. 그죠? 옛날에 저희 때는 물론 뭐 그게 옳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 때는 선생님이 얘기하면 저도 그랬지만 무조건 따랐고 때로는 맞기도 했고 이제 요즘에는 때리면 큰일 나죠. 그죠? 바로 신고하죠. 밀지도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 애들이 버릇이 어떻겠어요? 집에서도 자기가 최고인 애들이 학교에 와서도 그렇게 대우를 받으니까 참 문제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막 그런 어떤 악성 민원에 시달려서 결국은 목숨을 끊는 일까지 안타까운 거예요. 군사부 일체가 무너진 거죠 이제. 요즘은 부모도 뭐 애들이 존중 안 하잖아요. 그건 누구 잘못이냐? 제가 볼 때는 부모 잘못이에요. 애 잘못 이전에 그렇게 키운 우리 잘못이라니까요. 맞는 말씀이에요. 물론 저도 어제 이제 결혼식 보면서 이제 좀 다시 저 어릴 때로 가고 싶다 생각했는데 제가 또 뭔 생각했냐면 이제는 정연이도 이제는 지 와이프만 챙기겠구나. 왜?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씁쓸하더라고요. 예,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릴 때 이렇게 많이 부모한테 도움 받았는데 결혼하는 순간 이게 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서운할 때 많아요. 이 관심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내리사랑이라고. 어쩔 수 없더라고. 지금도 저도 죄송한데 부모님한테. 근데 결혼한 순간 그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좀 좋은 여행지나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나는 게 뭐 어머니 아버지나 동생. 지금 누가 생각나요? 우리 와이프랑 애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지. 그 참 저도 불효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그걸 인정하셔야 된다고. 근데 그게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딸이 결혼하면. 그죠? 지금은 뭐 지 아빠밖에 없지만 좀 지나면 이제 뭐 눈에 뵈는 게 없겠죠. 그럼 뭔가 이 뺏기는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내 어떤 그런 거를. 근데 뭐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군사불체라고 하는 어떤 사상들이 물론 기독교 사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지금 여기 봤을 때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왕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들한테도 그런 어떤 권한이 주어졌을 거라는 얘기죠. 물론 신약의 사도는 제자에 대한 의미가 컸지만 이 당시 구약의 사사는 뭐 뒤에 나오지만 뭔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택해서 보내준 그런 사람들이 사사였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사사 중에 한 명이 각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삼손이 사사였다는 거죠. 저는 어릴 때는 삼손이 힘만 센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삼손이 하나님한테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을 구해줬었던 사사였구나라고 저도 깨달았다는 거죠.
이 사사시대 보시면 역시 이것도 뭐 지도로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사사가 총 7명이에요. 7명인데 그 당시 활동했던 사사가 7명이 다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사사 7명을 말씀을 드릴 거라는 얘기죠.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이게 똑같아요. 지중해가 있고 여기 이제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근데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방인들이 많이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안에 누군가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방 민족. 첫 번째 이방 민족이 메소포타미아.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뭐가? 이방 민족 모압 족속이 있었고, 세 번째는 뭐예요? 블레셋 하면 유명한 사사 나중에 나오지만 삼손이 있겠죠. 어쨌든 세 번째는 이방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그다음에 네 번째는 가나안 이쪽 요단강 서쪽 북쪽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게 가나안 우리가 땅 전체 얘기한 게 아니라 민족 족속의 이름을 얘기하는 가나안 족속. 그다음에 미디안. 다섯 번째가 미디안 족속이 있었고요. 뭐예요? 메모불과 그다음에 암몬 족속이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블레셋은 총 두 번 나오죠. 왜 이걸 이렇게 했냐면 이런 족속들한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사를 누구 보내줬는지를 매칭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메모불과 미암불에서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모압, 블레셋, 가나안, 미디안, 암몬, 또 블레셋. 이때 이제 나오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를 먼저 드릴게요. 메소포타미아 누구예요? 온니엘. 그다음에 모압은 에훗, 블레셋은 삼갈. 그다음에 가나안은 드보라, 미디안은 기드온, 암몬은 입다, 블레셋은 삼손. 블레셋 쪽에 두 사람이 활동했대요. 삼갈과 삼손. 그래서 저 어떻게 외웠냐면 메모불과 미암불, 오세 삼갈, 득이 입사 이렇게 외워요. 어쨌든 각각의 이방 민족과 그 민족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했던 누구요? 사사를 매칭한 거예요. 메소포타미아가 침략했을 때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활동했다. 모압은 에훗, 블레셋은 삼갈, 가나안은 드보라는 여자 사사예요. 미디안은 기드온, 암몬은 입다, 블레셋, 삼손. 기도나면 또 떠올라 하는 게 양털에 대한 기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책을 잘 보시면 매칭이 될 거라는 얘기죠. 암몬 족속과 암논은 누구예요? 암논하고 암몬은 족속 이름이죠. 암논은 누구예요?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의 죄 알잖아요. 누구? 다말을 취했던 암논.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아비가일. 옛날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한테서 난 아들 누구예요? 길르압. 세 번째 아들은 반역했던 아들 압살롬. 네 번째는 왜 솔로몬과 왕위를 다퉜던 다윗 사후에 아도니아. 다섯 번째가 누구예요? 스바랴. 쭉 가다 보면 누가 나와요? 다윗은 솔로몬이 나온다는 얘기죠.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는 알아두시면 성경 읽을 때 헷갈리지 않고 재미있을 거라는 얘기죠. 암논의 죄, 첫째 아들이 그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누구?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범했다는 거죠. 배가 다른 동생. 그러니까 압살롬이 빡쳐가지고 암논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암논의 동생, 둘째 아들 길랍은 누구냐? 옛날에 왜 마온 황무지에 가서
사무엘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다윗이 나발한테 음식 달라고 했더니 나발이 거절했잖아요. 그때 나발을 죽이려고 했을 때 나발의 아내였던 누구요? 아비가일이 현명하게 위로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결국은 용서해주고 아비가일 데려왔던 그 아비가일 태어난 게 길르압. 세 번째 아들은 유명하죠. 반역했던 압살롬. 네 번째 아들은 다윗 죽은 다음에 사후에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려고 누굴 달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그 품은 여자. 품은 여자가 아니라 왜 이렇게 그 좀 여자의 나이가 정기. 먹었을 때 이렇게 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 역할했던 아비삭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네, 그것만 잘 왜냐하면 아비삭 무슨 말이에요? 옛날 시대는 왕의 여자를 원하는 거는 왕위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죽였다는 아도니아, 아비삭. 그리고 또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사울의 사후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위쪽에 누가 있었어요?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있었고 남쪽에는 요압과 다윗이 있었잖아요. 생각하는 그 북쪽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졌다고. 사울의 원래 아들이 이스보셋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나중에 그 7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다가 전체를 통일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 북쪽에 사마리아 쪽에 왕을 세웠던 게 아브넬 장군이 이스보셋 세웠는데 왜 이스보셋하고 헤어졌느냐? 아브넬이 누굴 원했어요? 사울의 첩 리스바를 원했죠. 그래서 그또 제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왕의 후궁이나 어떤 그 여인을 원한다는 얘기는 왕위를 달라는 얘기인 것.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화가 나서 둘이 찢어져 가지고 아브넬이 다윗한테 당신이 왕이 되게 도와주겠다라고 돌아갈 때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아브넬이 요압의 셋째 막내 누구요? 아사헬을 죽였잖아요. 일부 죽인 게 아니라 쫓아오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죽었단 말이죠. 안 죽으려고 죽인 거. 그렇죠. 창으로 죽인 게 아니라 왜 그 창이야 창 그 뭐죠? 몸통으로 뒤쪽으로 하다 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요압의 동생 아비새 아사헬. 그런 걸 대충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다는 거죠. 오늘 그 예배 시간에 나왔던 그죠? 디모데한테 보냈던 디모데 후서. 디모데 나중에 어느 교회 목회자가 된다 그랬죠?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디도는요. 그레데 교회. 최초에 고린도에서 누굴 만나서 그 사람도 처음에 에베소에다가 그 사람들을 파견시켜놨던 누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고 나중에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에 목회자로 삼았다고요. 그 알고 보시면 이게 그렇구나라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7명의 사사, 7의 족속 얘기를 하는 게 사사시대, 사사기 1장에서 21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침략국가 왜 나오죠? 교재 나오죠. 침략국가가 7, 거기에 대항했던 사사가 7. 근데 사사시대에 딱 하나, 이것만 보시면 사사시대는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결국은 그거예요. 사사시대는 딱 하나예요. 전체를 꿰뚫어 오면 사사시대의 의미는 죄를 처음에 지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더니 이방 민족을 보내서 벌을 주죠. 침략.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해요? 회개를 해요. 그때 누굴 보내줘요? 사사.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 사사기의 내용은 죄를 범했어. 누굴 줘? 메소포타미아를 보내주니까 막 힘들어서 회개하니까 누구 보내줘? 온니엘. 또 있다가 또 얘네가 죄를 짓네. 누굴 보내요? 모압 족속 보내서 침략하게. 회개를 또 해. 누굴 보내줘요? 에운. 이런 역사의 반복이에요. 보통 우리 사람이 3-4번 하면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구약 끝날 때까지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오면서 결국은 그거를 죄를 계속 범하기 때문에 그걸로 끝. 나중에 그래서 모든 죄를 누굴 통해서 다 한 번에 확 해결하냐면 신약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성경은 안고 없는 찐빵인 거예요. 근데 지금의 유대교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랑은 다른 거예요. 저희랑은 다른 믿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믿는 유대교와 저희들이 믿는 기독교는 다르다. 다만 왜 가끔 그 뉴스 나오잖아요. 뭐 그리스 동방 정교 그거는 우리랑 비슷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있고 동방 정교 기독교 같은 뿌리라고요. 뿌리인데 왜 그렇게 분화했느냐? 카톨릭에서 왜 늘 했잖아요. 카톨릭도 예수님을 믿어요. 믿잖아요. 아기 예수 믿잖아요. 마리아를 믿고. 근데 카톨릭에 왜 부패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개혁한 게 지금의 개신. 쉽게 말하면 기독교 안에 카톨릭과 개신교와 동방정교에 따라 보시면 된다고. 옛날에는 기독교인을 그냥 통칭했다고 보시면 돼요. 기독교. 근데 기독교 안에 우리는 개신교라고 보시면 된다. 개신교 우리는 카톨릭이 있고 개신교가 있고 동방정교 다 같은. 이슬람도 달라. 이슬람도 같은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근데 이슬람에 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누가 있어요? 중간에 예수님 대신에 누가 있냐고. 마호멧, 알라가 있는 거예요. 걔는 하나님 믿는 애. 이슬람도 옛날에 했죠. 제가 누구의 아브라함의 몸종 누구예요? 하갈의 아들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쪽 파가 된 게 이슬람. 걔는 그거잖아요. 코란과 칼. 무식한 거죠.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죽이는 거예요. 근데 걔네도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근데 걔는 어떻게 잘못된 믿음인 거죠. 그건 그 하나님을 통한 모든 걸 대리했던 대리자가 누구라고요? 마호멧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라. 그러니까 걔네는 알라가 거의 신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의미가 아니고 걔네는 동급으로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약간 한 뿌리지만 약간의 이단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옛날에 맨날 싸웠잖아요. 십자군 전쟁 아시잖아요. 유럽에 카톨릭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했다고요. 십자군 전쟁 뭐냐면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죽이는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거 같은데 저희 믿는 개신교는 약간 다르죠. 같은 종파긴 한데 마틴 루터가 했었던 개혁 거기에 대한 인본주의 뭐 다 그걸 포함한 그게 우리 개신교이기 때문에. 근데 왜 자꾸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믿는 종교 물론 저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종교라기보다는 믿음인데 거기에 대한 그 뿌리를 좀 알아야 남들이 뭐 얘기할 때 헷갈리지 않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 안에도 파가 많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속해 있는 뭐예요? 장로 또 뭐가 있어요? 장로 말고 감리, 침례. 최근에 성행 지금도 물론 가장 큰 교세 아무튼 굉장히 많이 큰 교세를 이루고 있는 순복음은 나중에 나온 거고 또 원래 있었던 고신파 몰라요? 성결파 고신파 또 있어요? 침례. 헷갈릴 수 있다고요. 다 같이 교인데 왜 다르지? 그거는 그 파마다 약간의 믿는 방식 또는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약간 다른 것 뿐이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침례가 감리인가는 장로가 없어요. 남자도 다 권사예요. 네, 그런 사람 있고. 네, 그리고 어디는 또 이름 그 뭐예요? 목사와 전도사 사이에 누가 있어요?
강도사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강도사? 들어봤어요. 네. 강도사 뭐예요? 말씀을 가르친다.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게 강도사예요. 목사 되기 전에 네, 강도사 맞습니다. 그다음 목사는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는 그게 없는 데가 있고, 또 어디는 강도사가 있고, 또 어디는 권사가 전부 다 권사고, 그러니까 장로가 없는 그 파가 있다고요. 근데 거기서 장로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교니까 장로가 있겠죠. 네, 쉽게 말하면 장로는 장로에만 독특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순복음도 장로가 있지만, 그리고 어디는 또 뭐 방언을 꼭 해야 된다. 근데도 있고, 순복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근데 저는 그래서 뭐가 옳다 그러다 이전에 성경을 먼저 제대로 알게 되면 그거야 뭐 그렇잖아요.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교회가 그 어떤 장로나 권사나 그런 분들이 원래는 그게 뭐예요? 원래는 헌신하는 봉사직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어떻게 됐어요? 약간의 권력이 된 거지. 그죠? 뭐 봉사하고 어. 많이 오면 목에 힘이 들어간 거지. 내가 제일 그래서 큰 교회일수록 재정부 장로 파워가 엄청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재정 장로는 엄청 파워가 없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게 원래 장로라는 게 뭐예요? 봉사예요. 제가 월급 받나요, 장로들이? 안 받아요. 근데 희한하게 큰 교회일수록 그 비리가 좀 뭐 꽤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막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막 자금을 이렇게 유용하기도 하고 막 이게 참 문제죠. 그래서 왜 보면은 막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재정 보고 할 때도 그렇고, 어디는 그래서 뭐 장로 그 당회에서 막 결정한 것도 있잖아.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마음을 내가 갖기 전에. 그래서 제 생각은 재정이나 그런 거 볼 때는 아무나 보면 안 돼요. 네, 아무나 보면 안 되죠. 기도하고 봐야 돼요. 진짜 그거는. 안 그러면 마음이 만약에 우리 교회 모르겠는데 만약에 뭐 일주일에 헌금이 막 들어온 게 한 10억씩 들어온다. 1년에 40억, 아니, 월 40억에 1년이면 500억이에요. 그 마음이 그런 사람 뭔가 믿음 없는 사람이 그걸 하게 되면 그 욕심이 생길 수가 있죠,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이 생기는 그 마음. 만약에 저 시키지 같으면 않겠지. 이렇게 하겠죠. 한 5일만 해도 내 통장에 넣었다가 송금하면 되잖아. 잠깐 그럼 이렇게 이자가 잠깐 이렇게 했다 잠깐 이렇게.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이제 넣었다가 안 뺄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게 그러다 보면 이제 큰일 나죠. 근데 그런 사례들이 꽤 있어요. 지금 보면 특히 이제 건축할 때, 건축할 때 업자하고 그런 게 어떤 성씨 있고. 그래서 저는 몇 번 얘기하지만 그런 거 건축할 때 절대 교회 사람이 그걸 맡으면 안 돼요. 외부 사람을 전문가를 앉혀놓고 해야지. 그리고 누구누구 아는 사람 통해서 건축하면 거의 90% 이상은 꼭 비리가 있더라고. 아예 입찰을 해서 받아서 나랑 모르는 사람이 기업 업체가 들어와야지. 내가 좀 예를 들면 만약에 권사님이 한다고 쳐봐. 건축업을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 이렇게 도와주세요.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중간에 이제 틀어지나 그러면 그게 참 그런 게 많이 저도 봤어요. 그런 교회를 금액이 클수록 왜 요즘 나오잖아요. TV에 아파트 조사에 철근이 없다며 많이 빼먹어갖고 그런 게 강주에 그런 경우야. 만약에 유명한 현대에서 졌는데 100억이라고 투자했다고 쳐. 근데 중간에 한 10억 정도를 빼먹을 수 있다는 거야. 철근을 몇 개씩 계속 빼면 뭐야? 공사비가 절감되잖아요. 그 절감된 만큼 또 서로 나눠 갖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게 되게 커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런 죄, 침략, 회개, 사사 이걸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구약 때까지. 열받으니까 안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완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후로는 보낼 필요 없어요. 이제는 왜?
예수님으로 모든 게 다 완결. 근데 지금도 막 누가 나와서 뭐 자기가 뭐 무슨 뭐냐 뭐 선지자다 뭐 예언자다 그거 다 사입이라니까. 예수님보다 누가 더 뛰어나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말 믿지 말라는 얘기죠. 절대 내가 곧 예수다 그 그냥 구라고요. 그런 사람들 진짜 그 나중에 아마 하나님이 크게 치실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인데 볼게요. 사사기 2장의 2절 볼까요? 왜 처음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지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옛날에 기억나시죠? 여호수아가 어느 민족이랑 화친 맺었어요? 기브온 민족과. 그죠? 화친 맺었잖아. 맺었어? 맺었어요. 왜 멀리 온 것처럼 막 해진 전대 막 상한 떡 가지고 여기 있던 민족인데 멀리 온 것처럼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었다고. 그 다음에 계속 도와줬죠. 어디요? 기브온과 아얄론에서 해야 멈춰라 다라 그 사건.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가나안 백성들이 다 이방 민족을 100% 쫓아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뭐예요? 그들이 이방 민족의 옆구리에 뭐가 된다고? 가시가 된다고. 이거 너의 올무가 된다. 무슨 말이니까 이방인들이 이방 민족들이 결국 너희한테 해가 될 거야 그 얘기예요. 불완전한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 세웠다고? 2장 18절에 2장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오케이 때에는 누구 세웠다고요? 사사들을 세웠다. 근데 이 목적이 뭐예요? 예.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오케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새끼 부러지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뜻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뜻을 돌이켰단 말은 원래 뜻은 뭐였어요? 원래 뜻은 범죄한 민족을 어떻게 했다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벌을 주고자 했는데 누구 때문에? 사사 때문에 뭐라고? 뜻을 돌이켰다. 사사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줬다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 당시 왕이었어요. 그러면 왕이 있으면 그냥 살면 돼요. 사사는 결국은 아까 저 선주에 얘기한 것처럼 뭐 그런 뭐죠? 리더나 지도자 뭐 그런 역할을 했겠죠. 그런데 이들은 왕이 없어서 침략을 받았다라고 결국 나중에 생각을 한다는 얘기. 그래서 누구한테 결국은 계속 왕을 요구해요. 나중에 마지막 선지자였던 사무엘한테. 그 사무엘이 세운 게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 결국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이 있었지만 나중에 다 갈라지게 됐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현재 우리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저희들의 참된 지도자 하나님이라고요. 지금 있는 윤석열이나 문재인 그분이 아니라 그죠? 박근혜가 아니고 박정희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영원 불변하시니까. 다만 우리가 잠시 이 땅을 빌려 쓰는 거니까 이 땅의 법도를 따라야 되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누가 그랬냐면 그 마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그죠? 12장인가 나오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누가 물어봐요. 예수님 그럼 이 세금 이거 뭐 하나님한테만 바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면 바쳐야 되냐? 로마 가이사한테.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의 이름 케사르를 뜻하는 그 직분 뜻하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가이사가 원래 영어로 케사르가 뭐냐면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어떤 뭐랄까요? 뭐 직분의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똑같죠. 옛날에 애굽의 왕 뭐요? 바로가 사람 이름이에요. 아니요. 파라오라고 하는 예, 왕이 그러니까 어떤 직분 명칭 파라오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바로가 그냥 뭐야 뭐 이름이 그죠 뭐 이창민 파라오 그렇게 한번 무슨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 그래서 그때 그랬죠 예수님이 아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들한테 그죠 하나님이 통해서 이제 왕이 없어서 침략받은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한데 불구하고 요구해서 나중에 이제 사사시대 이후에 사무엘 통해서 누구 왕을 줬죠. 사울, 다윗, 솔로몬. 근데도 뭐 똑같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사사기의 큰 내용은 죄, 침략, 회개, 다시 사사를 통한 구원 이렇게 모든 게 다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보세요. 3장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오케이. 첫 번째 최초의 시작은 뭐예요? 죄를 범한 거죠. 누구 섬겼다고요? 바알과 아세라. 그랬더니 누구 보냈어요? 첫 번째는 메소포타미아를 보냈겠죠. 3장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메소포타미아 지금 메소포타미아라 보시면 돼요. 메소포타미아가 옛날 이름 메소포타미아. 예. 왕 구산 미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사 미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얼마큼 섬겼다고요? 8년 동안. 보세요. 처음에 누굴 보냈다고? 처음에 죄를 범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요? 이란 민족 메소포타미아에 보내서 8년 동안 침략하게 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 회개해야 되겠죠? 3장 8절 9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렇죠? 죄를 범했어요. 그때는 누굴 보내 처음에? 메소포타미아 보냈어. 그때 보내 써있죠 아까 9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회개를 했어. 그때 누굴 보냈어요? 사사 온니엘이 첫 번째죠. 온니엘 누구라고요? 갈렙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네, 갈렙의 아우의 아들. 갈렙이니까 숙부겠죠. 큰아버지. 온니엘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그나스인데 그나스 자기 아버지 형이 누구라고요? 갈렙이잖아요. 갈렙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형이니까 큰아버지니까 숙부 갈렙의 조카 온니엘을 보내서 어떻게 했다고요?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온니엘. 온니엘에게 임하셨어. 맞아요. 그가 이스라엘이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미사다임을 그의 손에 즉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미사다임을 이기니라. 이겼고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죽었어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보세요. 이제 죄를 범했어. 그랬더니 메소포타미아를 탁 보내서 침략하게 했어요. 벌을 준 거지. 그랬더니 회개했어요. 그 누굴 보내줘요? 온니엘 보내서 평화롭게 했어. 그러면 이제 다음에 죄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죄를 범해요.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또 여기 있죠. 목전에 악을 또 여호와의 목전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네. 끝났어. 메소포타미아. 두 번째는 또 누굴 보냈어? 또 죄를 범하니까 누굴 보냈어? 이번에는 두 번째 왕 모압을 보냈어. 그 다음에 침략하니까 회개 또 해야 되겠죠? 3장 15절에 나와요. 또 회개하는 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오케이.
모압 왕을 섬기게끔 했을 때 이제 누굴 회개하니까 누굴 보내 여호와께 부르짖었단 말이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누구 보냈다 이번에는 왼손잡이 에후스에 보내서 모압 왕을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복이에요. 죄를 범하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침략을 하게 하고 그러면 다시 얘네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러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고 계속 반복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 3장 31절 보시면 나와요. 엘후수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오케이. 블레셋 그죠? 메모불 그다음에 또 범하죠. 가나안 땅에 4장 1절을 보시면 또 나와요. 엘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자손이 또 여호와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네. 이게 중요한 단어죠. 또 나오죠. 또.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나 봐요. 사람들이 100% 회개하는 게 쉽지 않은가 봐. 그래서 이번에 또 누굴 보냈어요? 가나안 2절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야빈의 손에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확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쭉 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3절 읽어볼까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그러니까 학대했으므로 20년 학대했으니까 이스라엘 어떻게 했겠어? 자손이 이스라엘 여호와께 자손들이 부르짖었더라.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누굴 보내줬어요?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오케이.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를 또 보내주셨죠. 여사사로 나와있죠. 결국은 드보라를 통해서 가나안 이방 민족을 물리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미디안 족속이죠. 6장 1절 보시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6장 이기니까 1절 6장 1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번에 누가 보냈어요?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죄를 범하니까 미디안 족속을 보내서 침략하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다시 6장 6절에 어떻게 했을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또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한 번쯤 해줬으면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계속 이 사람 똑같은 행위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거는 이때 누구 보냈냐면 6장 12절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세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때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누굴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드온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기드온이 이제 보시면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여러 개 있죠. 첫 번째 사건 양털에 대한 표준, 그러니까 양털 뭐냐면 37절 보시면 6장 37절 보시면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이 이게? 그러니까 기드온에 너 구원해 했더니 기드온이 이제 무서운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제안하죠. 하나님 좋아. 그럼 제가 기도할 텐데요. 이 양털을 뭉쳐 놓을 테니까 비가 오는데 여기에만 비가 묻고 땅에는 비가 안 묻으면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하시는 기적을 생각하고 따를게 요라고 한 게 양털 표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그때 어떻게 했다고 38절에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오케이, 그러니까 이 비가 왔는데 양털에만 묻었다는 거예요. 바닥에는 물이 안 묻고 신기하죠. 그랬더니 한 번 더 기드온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9절에 그죠? 약간 버릇없죠? 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한번 시험하겠대요. 예.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비가 왔더니 이제 양털만 딱 마르고 다 비가 오게 해달라. 그래서 그때 어때요? 40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결국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기도원 결국 다 물리쳤다라는. 그래서 7장 3절에 보시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에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결국 10,000명 가지고 이제 미디안과의 싸움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어떻게 하냐면 8장 10절의 결과 8장 10절 보시면 미디안의 결과 보세요. 10절 보세요.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에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무슨 말이에요? 12만 명을 죽였다고요. 와, 그다음에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도망한 사람이 15,000명. 그러니까 기드온이 누구?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12만 5천 명을 죽이고. 와, 대단하죠. 아까 그랬죠. 남은 자가 몇 명이나 했어요? 10,000명이에요. 10,000명 가지고 싸워서 12만 명을 죽이고 15,000명이 도망갔다. 결국은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거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드온이 임했기 때문에. 그죠? 그다음에 사사기 9장은 요담의 비유인데요. 여기 9장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누구예요? 네? 이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아비멜렉은 옛날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 나왔던 아비멜렉이 있고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였던 게 아비멜렉이었잖아요. 아비멜렉. 그 또 비슷한 이름이 있죠. 비슷한 이름 누구예요? 다윗이 높 땅에 갔을 때 가드로 가라고 했을 때 가기 전에 그죠? 누구요? 골리앗에 칼을 주고 진설병을 먹었던 제사장 누구예요? 골리앗에 칼을 주고 진설병을 전해주었던 아히멜렉. 아히멜렉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비아달. 그거 어떻게 알아요? 헤레스풀에서 도액이 누구예요? 사울의 장수 도액이 아히멜렉을 다 죽였을 때 도망친 아히멜렉의 아들 누구예요? 아비아달. 그래서 어디서 만나요? 헤레스풀에서 만나서 다윗이 도와주잖아요. 어쨌든 아비멜렉은 그 아비멜렉과 다른 거예요. 여기 안에 아비멜렉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룻발의 아들 아비멜렉. 여기서 말하는 아비멜렉은 여룻발의 아들이에요. 그죠? 여기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 35절 볼까요? 뭐라 나와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 아니 35절 8장.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룻바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이 누구냐고. 아비멜렉 기드 뭐야? 오 마이 갓. 이거 나왔잖아.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뭐예요? 기드온 이름이 여룻바알이라고요. 그래요? 여기 서있잖아 35절에 기드온이가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써있잖아요. 또 다른 이름. 있는데도 모르네요. 동사들을 가르치네. 그러니까 여룻바알이 누구라고요? 기드온 같은 이름이죠. 그러면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이라고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세요? 다시 기드온의 아들요? 기드온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비멜렉 여기 써 있잖아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써 있잖아요.
예, 여룻발이 누구라고? 기드온이니까. 아비멜렉 누구라고요? 기도. 기드온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비멜렉이라고요. 근데 그래서 9장은 아비멜렉, 그죠? 아비멜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쭉 읽어보시면 여기 누구 나면 뭐 여기 아비멜렉과 또 요담이라고 나와요. 요담. 여기 쭉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9장을 좀 기니까 말씀드리는 쭉 보시면 쭉쭉 있고 또 뭐예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5절 읽어보세요. 오브라인은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발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이래요.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발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여룻발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이 꽤 많이 있었나 봐요. 70명 있었나 봐요. 70명씩이나. 그죠? 그 중에 여룻발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었고 아비멜렉의 동생 막내 동생 누구예요? 여기 요담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9장은 요담에 대한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내용 보시면. 그래서 왜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가시나무 비유를 한 거라고. 그래서 9장 7절 보시면 쭉 나와요. 그래서 쭉 읽고 결국은 그 요담이 비유를 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9장의 말은 뭐냐면 지도자를 잘 그 말의 의미가 결국은 9장의 전체 내용이에요. 근데 굳이 아비멜렉과 그러니까 기드온은 훌륭했어요. 훌륭했는데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서 아비멜렉이 있고 요담이 있는데 그 요담이 결국은 자기 형이 자기 주려는 걸 피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담이 이제 얘기하는 게 9장 7절을 보시면 나와요.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절 보시면 모든 사람과 모든 족속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요담이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뜻이 그거예요. 여기 보세요. 보시면 여기 9장 9절 보시면 뭐라고 그래? 9장 8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에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그러니까 비유를 한 거예요. 비유를.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뭐라고 그래?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려 한지라. 그 다음에 또 비유가 무화과나무.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그다음에 우쭐대리려 한지라.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려 그 한지라. 다음에 가시나무 15절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에 사릴 것이니라 그래서 왜 하였더라. 이렇게 왜 표현하냐면 결국 이 사람이 정말 이 요담이 말하고 싶은 건 16절이에요.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무슨 말이에요? 여룻바알이라니까 왜 보세요? 기드온의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여룻바알이 왕이 되려고 다 형제를 죽였다고요. 죽였는데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요담만. 요담이 그러니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비유하면서 여룻바알 그 아비멜렉을 왕을 세우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장의 그 말은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여룻바알이랑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해줬는데 결국은 누굴 세웠다고요? 누굴 세웠어요? 아비멜렉을 세웠어요. 결국 말 듣지 않고. 그래서 그게 9장 21절 보시면 뭐라 나와요?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그 다음에 22절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3년 동안 결국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고 다음에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저 아비멜렉이 70명을 다 죽였다고 했잖아요. 형제를 다. 그걸 그들 갚아 줬단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아비멜렉이 잘못된 지도자다. 이 얘기하려고 비유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10장 보시면 10장에 뭐로 나와요? 사사 돌라 밑에 사사 야일 또 밑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이제 입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사들가 7명이 아니라 여러 명 있었는데 돌라와 야일은 그냥 이렇게 비유만 한 거고 입다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온니엘, 모압, 에후, 블레셋, 삼갈, 가나안, 드보라 그다음에 미디안, 기동 그다음에 암몬, 입다를 할 거라고. 암몬 족수 똑같아요. 10장 6절 보시면 똑같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다시 여호와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또 죄를 범했죠. 근데 누구 보냈을까 이제 암몬을 보냈어요. 했더니 10장 10절에 회개했어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거 제대로 된 고백을 했죠. 근데 누구 보내줬어요? 11장 1절에 누굴 보내줬어요? 길앗 사람 입다.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결국 누구 보내줬어요? 입다. 입다가 누구라고요? 기생의 아들. 하나님의 예수님의 족보 중에 기생 누구요? 구약에 여호수아가 건넜을 때 길을 열어주고 붉은 천을 매달았던 원합이요. 뭐요? 야합. 라합이요. 모나디아요. 아니 뭐 라합. 기생 라합. 학자밖에 생각. 근데 똑같아요. 이 입다도 기생의 아들이었다. 약간 천한 신분이었지 못했다. 그래서 입다가 결국은 나중에 11장 6절에 어떻게 나와요? 막 이제 힘드니까 길앗 장로들이 와가지고 6절에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이렇게 막 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막 이제 싫어요 하다 결국은 입다가 오케이 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기 전에 마지막에 이렇게 서원이 뭐예요? 내가 꼭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30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암몬하고 싸워 이기면 31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여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런 서원을 했어요. 나중에 누가 나왔어요? 첫 번째 딸. 결국은 딸이 번제물로 잡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막 입다가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 입다의 딸이 뭐라고 그래요? 36절에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이게 신약의 누구랑 비슷한 사건이냐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지 하옵소서라고 했던 예수님의 고백과 거의 비슷한 고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사건들이 전부 다 신약에도 나와 있어요. 매칭을 잘 해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구약은 예수님을 위한 준비된 그 이전의 사건들이고 신약은 예수님을 위한 사건이고 구약과 신약이 따로 노는 것 같지만 구약은 모든 게 다 누구?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한 그런 근본적인 사건들의 배경이다. 결국은 누가 되냐면 구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따라 보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신약 결국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그 나오잖아요. 입다가 딸이 결국은 그런 모습은
신약의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있죠. 12장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와요? 저 12장 중간에 사사, 입산, 엘로, 압돈, 엘로 나오잖아요. 그 다 사사예요. 근데 이거보다 이제 지금 마지막에 누굴 하냐면 삼손을 할 거는. 그러니까 제 말은 7명의 사사들 외에도 많은 사사가 있었다. 근데 7명이 좀 더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결국은 또 13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또 똑같은 짓이에요. 또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누굴 입에 보냈어요? 블레셋 사람들 통해서 침략 벌을 주니까 회개했겠죠. 그래서 결국 누굴 보내줘요? 13장에 결국은 누굴 보내주냐면 쭉쭉쭉 일어나면 그래서 5절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머리카락을 띠를 하지 띠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이 삼손인 거죠. 나중에 이제 다 했는데 결국 나중에 누구요? 삼손과 딥나의 여자가 삼손을 막 꼬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물어보죠. 당신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때 처음에 삼손이 거짓말 여러 개 하다 나중에 드디어 머리카락 얘기를 했을 때 머리를 밀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삼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눈이 멀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힘을 줘서 어때? 그 건물을 무너뜨렸다. 보세요. 16장 30절 보시면 삼손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에 힘을 써서 건물이 무너졌을 때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결국은 블레셋을 다 물리쳤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던 삼손 사사의 이야기죠. 보세요. 어쨌든 지금까지 했었던 16장까지는 결국 다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벌을 심판하고 벌을 줘요. 그랬더니 얘네가 회개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해주는 사건. 이거 다 이게 반복된 사건이 16장까지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17장, 18장은 이제 미가 신상, 레위첩 그 얘기를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미가 사건과 레위첩, 레위인의 누구라고? 첩 아시죠? 첩 세컨드 첩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아시겠죠? 어쨌든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왜 굳이 여기다가 넣었을까? 굳이 왜 여기 미가와 사사 시대 때 쭉 한데 왜 굳이 여기 넣었을까는 나중에 다 의미가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옛날 제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그 뭐죠? 이삭 시대, 아브라함 시대, 이삭 시대는 누구예요? 야곱 시대에 보면 쭉 야곱이 있고 하고 요셉이 나오다가 중간에 갑자기 툭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중간에서 큰 사건. 야곱의 아들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의 사건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잖아요. 요셉이 팔려 갔을 때 요셉을 팔았더라. 그 다음에 요셉이 팔려온 다음에 얘기가 되는데 갑자기 어느 한 장만 유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거기다 유다 얘기를 넣었을까?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장을 빼도 돼요. 유다가 얘기 없어도 그냥 요셉을 팔았고 팔려갔어. 어디 팔았? 애굽으로. 그다음에 보디발한테 잡혀온 요셉 얘기하면 돼요. 37장부터 요셉 얘기니까. 근데 갑자기 거기 중간 하나 넣었다고 유다 얘기를 다말을 왜 넣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그렇죠. 족보 중에 누가 있어요? 유다와 다말이 있었기 때문에 베레스와
세레스가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왜 그럼 여기가 갑자기 사사기가 다 끝났어 이제 끝. 얘가 누구야? 3일 넘어가면 돼. 갑자기 여기 보시면 17, 18, 19, 20, 21장에 미가 신상 사건과 레이첼 사건 왜 넣냐고 여기다가 그 얘기를 다음 주에 해드린다고. 왜 넣었을까? 이상하잖아요. 이거 없어도 돼요 그냥. 사사시대니까 함선으로 끝났네 끝. 그다음 3일 태어났네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여기 미가의 신상 사건과 레이첩 사건을 여기다 굳이 기록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뭐냐. 기록한 이유를 말했는데 우리가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적어놨는데 오케이. 근데요. 그 메소포타미아 족속이랑 그 메소포타미아 땅이랑 그 왜 문명이랑 또 다르겠죠. 이쪽은 이쪽이잖아요. 원래 메소포타미아 문명. 네. 그러니까 제 말로 왜 지도 보면 이쪽에 뭐 있어요? 페르시아가 있고 여기 뭐 있어요? 메소포타미아가 뭐예요? 티그리스가 네. 유프라테스가 그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고 네. 이게 족속의 이름이라고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아,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쪽 쪽에는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에 있었던 그 전체 문명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 그냥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족속의 의미라고. 세겜 족속, 뭐 암몬 족속, 뭐 그런 다른 거죠. 아, 네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네네. 여기는 이쪽이에요. 저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얘기하는 거고 네. 이 페르시아만 사이에 두고 이 메소포타미아가 하나의 뭐랄까 족속의 이름이라 보시면 돼요. 네네. 이방 민족. 오케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도 오늘도 이렇게 또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별된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선주 또 이정환 권사님, 송구혜 권사님, 또 아직 이 자리에 없지만 함께 마음만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김성희 권사님, 심하수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이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평안을 누리다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